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중창팀이 있어서 찬양을 드린다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아직 격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저희들에게 또 귀한 또 영혼을 붙여주시고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그런 교회로 굳게 섰으면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잘 알지 못할 수 있겠지만 부모된 우리 모두에게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인지상정이겠죠.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물론 가끔 좀 이상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정말 내가 못 먹어도 자식은 좋은 거 먹여주고 싶고, 나는 그냥 한 번 사면 10년씩 옷을 입어도 자식에게는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옷을 입혀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먹는 것도 조심하지 않습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 정말 그게 이렇게 이 녀석이 보이지도 않는데도 정말 그렇게 아이가 태중에 생김부터 얼마나 조심하는지. 저는 중국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홍콩 영화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아이를 갖고 나서는 제가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제 얼굴에 막 이러면서 이런 걸 꼭 봐야 되겠냐고, 애가 보고 있는데 꼭 이런 걸 봐야 되겠냐고. 제가 참 많이 어려운 시절을 지났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마음, 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걸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부모 모두에게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육신의 부모로서 참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마음도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 오후 말씀처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시면서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신다면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바람처럼 잘 자라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그런 고민 가운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데 무엇을 줘야 하며 어떻게 줘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고 이제 비로소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어 그 땅에 정착하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났습니다. 40년의 방향도 끝났고 이제는 기업을 얻고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시대에 우뚝 선 그 부모님들, 그 자녀들에게는 이제 내가 겪었던 고생, 광야의 그 모래바람, 그 때학볕,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으로 깨서렸던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 그런 수고들, 그런 수고를, 그런 어려움들을 자녀들이 겪게 하길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모르지만 내가 해줄 수만 있다면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에 입성해 와서 이 땅에 정착한 이들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정착했으니까 너희는 좀 편하게 살아라. 너희는 좀 쉽게 살아라. 우리처럼 피 흘리며 살지 말고 평안히 살아라.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광야, 정말 아마 그들도 다시는 내가 광야로 가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광야는 고된 시간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훈련의 과정이었죠. 여러분, 군대 생활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이제 호진이가 오늘 제대하고 온다 그러고 또 진혁이도 이제 제대로 또 있는데, 진혁아, 군 생활 중에 제일 힘든 부분이 어디냐? 강민아, 좀 더 크게 얘기 좀 해줘봐. 다 힘들다고요. 요즘 군대는 좀 빡신가 보네요. 저희 때만 해도 훈련소만 나오면 좀 덜했어요. 물론 좀 그런 게 있었지만
훈련소는 민간인이 군인으로 바뀌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더라고요. 자, 그런 시간들이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라는 훈련을 거쳤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그런 고된 훈련들, 정말 그렇게 그들에게 바꿔가는 그런 삶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우리는 광야에 살았지만 너희는 이 땅에 사는 이 땅의 주인이다. 우리는 전쟁하며 살았지만 너희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될 백성이다. 그러니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 땅에서 사는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우리보다 앞선 문화, 여러분 그 아버지 세대들은 애굽에서 종로로 단 것밖에 없고 광야에서 뺑뺑이 돈 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무식한 사람들일 수 있죠. 하지만 너희는 이 땅의 문화도 있고, 그리고 이 땅에 발전된 그런 지식들, 너희는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라. 아마 그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매우 너그러운 자세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가고, 그리고는 이제 그 앞선 세대가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앞선 세대가 지나고 이제 그 자녀들이 주역이 된 그 시대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앞선 세대들 광야에서 훈련받고 전쟁을 치러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얻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세대가 이제 다 역사의 뒤편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얻은 것을 가지고 누렸던 다음 세대가 이제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렇게 그들을 특정해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선 세대는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났고 요단을 발로 밟고 건넌,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목격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들을 부모로 둔 세대, 그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조치를 취해 놓으시죠? 12지파에서 사람을 뽑아다가 돌을 들고 나서 돌무더기를 쌓아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다가 다음 세대들이 이 요단을 건너본 경험이 없는 그들이 아버지 이게 뭐예요? 하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 주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이 요단강이 끊어져서 물이 저 위에까지 쌓이고 우리는 맨바닥을 발로 밟고 건넜단다. 그리고 이 돌은 저 강바닥에서 건져낸 그 돌이다.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신앙을 전수하도록 하나님께 다 기념비까지 세워두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하나님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신 일도 모른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들어서 알고 있고 할아버지한테 들어서 아는 이야기고, 지나가다가 맞다, 이 돌무더기가 그 돌무더기지, 아 그렇지, 야 저기 좋은 땅 있는데 왜 사람들이 집을 안 짓나, 아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는 아무도 집 짓지 말라니까, 맞아 저 땅에 집 지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큰일 난다고 하셨어. 그들이 주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아직 남아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내가 한 일을 모르는 세대, 다른 세대가 되었다. 여러분 우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이들이 다른 세대라고 불려지는가? 앞선 세대와 단절된, 신앙의 계승 없이 단절된 이런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었는가? 여러분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현실적인 그런 유익, 그러니까 실제적인 자신들의 도움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그들의 삶에 더 관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죠.
이 땅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은 그 땅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언제 비가 오고 그리고 날씨가 어떻게 가고 그러면 이때 어떤 땅에 어떤 것들을 심어서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지 농사 짓는 방법을 아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의 거민들 다 쫓아내라 진멸하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물론 전쟁에 이기지 못해서 쫓아내지 못한 거민도 있긴 하지만 그들을 유익을 위해서 남겨놓은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것을 택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들로부터 유익을 얻으려 했을지 모르죠. 그런 그들이 그런 현실적인 이유, 그런 현실적인 이익에 앞서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런 것에 자연히 소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충분히 다음 세대가 이제는 이 땅에 정착해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방식대로 살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들이 속한 문화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일조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밖에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그 투박한 땅, 거친 땅, 거기에 문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면 구름기둥 떠 있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가다 보면 온통 메마른 땅. 그러다 구름기둥이 가라앉아서 저녁쯤 되면 이제 불기둥 한번 보고 그렇게 4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라는 건 사실 생각해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발람과 발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그 제사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재앙을 받게 된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문화들, 이방의 제사, 그리고 거기에 차려진 음식들, 거기서 행해지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한눈에 뿅 가게 만든 겁니다. 야, 세상에 이런 신천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나간 거죠.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보다 더한 땅이었거든요. 그들이 이 모압 지경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는데 요단을 건너가는 가나안 땅은 더한 땅입니다. 그들이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눈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저 시골에서 소 치고 있다가 그죠? 풀 뽑고 있다가 서울에 와서 육상비등 처음 볼 때 쫙 보고는 그 옆에 사람이 이거 10층 보는데 1,000원 된다 그러면 진짜 그런 줄 알고 1,000원을 주던 그런 촌놈이 서울 와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굶어 죽어도 여기서 굶어 죽어야지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나 보나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그들은 이제 문화의 맛을 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경건이라는 것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화라는 것은 참 이렇게 묘한 것이 내가 좀 높은 문화를 경험하면 밑에 거는 성에 차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어떻습니까? 동네 가서 떡볶이 먹다가 하다못해 이웃집 떡볶이 먹고 나면 동네 떡볶이가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맛이 없어져요. 근데 머리도 어떻습니까? 동네에 아는 아줌마한테 잘 깎았었는데 시내 가서 이렇게 몇 마리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동네에서 머리 깎으면 한번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죠? 차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스타렉스 정말 좋은 차라고 근데 제가 좀 스타리아를 타보니까 스타리아가 좋은 차입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 문화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경험하면 그 밑에 건 더 이상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죠. 지금 가나안이라는 문화에 이렇게 접하고 나니까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있었던 그런 문화들은 야 이건 진짜 구식이고 어디 갔다 버렸으면 좋겠고 정말 기회만 닿으면 나도 저쪽 편에서 놀고 싶게 만드는 게 가나안의 문화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문화도 동일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 오면 지루해하고 재미없어 하겠습니까? 나가면 눈이 번쩍 뜨이거든요. 나가면 눈이 번쩍. 우리 옆에 우리 애들이 이렇게 지금 다 고개 숙이고 있지만 나가면 얼마나 쟤들이 잘 노는지 모릅니다. 한번 데리고 한번 나가서 맛있는 거 사줘 보시면 잘 놉니다. 교회 오면 다시 고개를 숙이긴 하겠지만 이 문화라는 게 그렇게 바꿔놓거든요. 근데 이런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세속적인 문화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문화에 취해갈수록 우리가 그 문화를 누려갈수록 하나님은 점점점 잊혀져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가 그렇게 다른 세대로 변해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이익도, 당장 눈앞에 이 즐거움, 내 만족, 이게 지난 전통, 우리 부모 세대가 누렸던 그 신앙으로는 맛볼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하나는, 그런 가운데 이 믿음의 선진들, 부모 세대가 그들이 가진 믿음의 유산마저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광야에 거친 삶을 살았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 피 흘리는 삶을 살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말 온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을 받았죠. 근데 하나님의 그 받은 복, 은혜,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들이 그것을 물려줬어요. 그들이 가졌던 신앙을 물려준 게 아니라 그들이 누렸던 복을 전해준 거죠. 그러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는 덤으로 누리며 사는 게 우리 신앙인이 되는데, 그런 헌신, 충성 이런 거는 싹 배워보질 못했으니까, 그럼 그냥 주신 은혜만 누리고 은혜만 구하는 그런 세대가 된 한국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의 전술을 위해서 시간의 리듬, 영적 리듬을 주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됐고 절기를 지켜야 됐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1년에 적어도 3번의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 절기는 일주일씩 함께 생활하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그 능하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건져내셨다. 애굽이란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애굽의 신들을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요 하나님 그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그 일들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장막절은 뭡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삽니다. 지금 현대 이스라엘도 정말 그들이 이렇게 현대 문명을 이루어 살아가지만, 이 초막절, 장막절 때는 그렇게 그들이 옥상이나 베란다나 이렇게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불편한 생활을 삽니다. 그럼 다음 세대가 물어보겠죠. 아버지, 좋은 집 놔두고 왜 여기서 생활해요? 유월절 때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맛있는 거 놔두고 왜 이게 딱딱한 빵,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좋은 음식을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질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노를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시고 저 반석에서 돌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이 40년 동안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인도자시다. 그것을 직접 가르쳐주는 그런 절기로 지키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 절기들을 지키고 그들의 신앙의 전수, 그것을 제대로 감당을 했었을까요? 역대하 35장 18절에 보시면 요아스의 종교개혁, 그 시대를 말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사무엘 이후입니다.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사무엘 때입니다. 그러니까 왕정이 들어서기 전 사울 왕 때부터 계속해서 분명히 절기를 지켰을 텐데 이런 절기를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유산, 믿음의 계승,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 일들을 같이 나누고 겪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되는데, 이 가나안 1세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야, 우린 그렇게 살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 그런 안일한 마음에 결국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앞선 세대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앞선 세대가 경험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이상한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른 세대가 된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떠나고 또 이렇게 2박 3일 여행을 가는 것도 아이들에게 좋은 이렇게 정서적으로 좋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디 나가서 꿀리지 말라고 좋은 옷, 명품 옷을 사입히는 것, 좋은 가방을 들려보내는 것, 메이커 신발을 신기는 것, 그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걸 겁니다.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정말 형편이 어렵지만 우리가 학원을 보내고 정말 인강을 들려주고 정말 공부할 장비들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밀어주는 것, 책상, 의자, 또 조명, 정말 공부하는 데 최적화시켜주는 것,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것들만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렇게 탭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주석도 보고 성경도 프레임도 돌리고 또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화면 넓은 걸 하나 샀습니다. 갤럭시 S 탭 7이라고 펜 에디션을 샀는데 제가 이렇게 사서 막 보니까 좋아요. 반 틈은 주석 띄워놓고 위에 반은 성경 본문을 띄우고 밑에는 이렇게 노트하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책 보기도 좋고 참 좋은데 오늘 보니까 이제 태경이가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책 보기로 있는데 나도 이거 좋겠지만 태경이 좀 잘 쓰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도 보고 요즘은 PDF 파일로 문제집도 나오니까 문제도 풀고 또 거기서 오답 정리 이런 것도 찾기 쉽고 그래서 이거 태경이 주면 좋겠다 싶어 줘놨는데 여러분 제 딸은 태경이한테 좋은 걸 준 거예요. 제 기억에 제가 태경이한테 준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이 태블릿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준 용도와 전혀 다르게 태경이는 스트레스 푸는 용도로 쓰더라고요. 게임을 하더라는 거죠. 기계가 좋으니까 게임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그런 걸 보면 참 이렇게 우리의 발행과 좀 다르다는 생각도 하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은 것 주는 게 좀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이라면 정말 그것만 주고 있다면 우리의 아이들의 장래는 어쩌면 이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 사사시대라는 영적인 암흑기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처지라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어쩌면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런 위기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일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겁니다. 내가 당장 저들에게 손에 뭔가 쥐어주지 않아도 저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게 될 때 그들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로 은혜 안에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전승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는 거 하나님께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증거들을 먼저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한테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고 할 때 애들이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군요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아빠가 어디 돈을 비싼 금을 감춰놨었는가 보다. 이래서는 답이 없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가 신앙의 전승,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어떤 시절에야 정말 하다못해 좋은 가방 하나 사는 것도 형편이 안 되니까 기도해 보자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주셨다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요즘은 피아노 한 대가 뚝딱 생겨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안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더욱더 우리가 주의하고 정말 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알려줄까 고민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자신을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리고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내지 않으면 절대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셔서 정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여름 휴가 좋은 데 많이 가실 수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한번 떠나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특별히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또 참석하신 부모님들도 계신데 정말 우리가 이런 시간들 우리가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한번 간절히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 정말 그들의 평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고백하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경험들을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일상을 돌아갈 때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지껏 좋은 것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를 되도록 오늘 드린 말씀처럼 정말 다른 무엇보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일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내가 앞선 세대로서 그걸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증거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시고 또 기도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도 잘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미련하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정말 그 은혜만 누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억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그가 창고에 가득 차여 놀 만한 그런 풍성한 소출을 얻었지만 그의 생각은 먹고 마시고 편히 쉬는 즐기는 인생만 생각했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못했을 때 주님은 단호하게 어리석다 말씀하셨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믿음으로 살고 우리 자녀들이 보호할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의 은혜의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도록 하나님, 다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억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시라고 고백해 하시며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하셨사오는데 주님, 우리가 미련하여서 여전히 아버지 세상의 현실적인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이지 않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우리가 아버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 그렇게 우리가 주님 품을 떠나는 저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내 삶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떠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인생은 저렇게 즐기는 것이구나, 저희 그 잘못된 생활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머니는 왜 이렇게 사시냐고 그럴 때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저들도 그것을 수긍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져 가도록 주님 저들을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 이제는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때인 줄 압니다. 하지만 이제 남겨진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성령을 저들이 받도록 우리가 그들의 인생의 란만할 것 같은 아버지 영적인 장소를 우리가 마련해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늘 기도로 섬겨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증거들로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작정하오니 주님 우리 은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속에 그 능하신 팔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도 그것을 알길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리석게 행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바라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찌하든 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로 서도록 우리가 저들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는 것 저들이 보고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 저들이 보고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삶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저들도 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름 행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오늘 성리학교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신 것 감사를 드리며 정말 좋은 날씨를 주시고 아이들의 마음을 정말 활짝 열어주셔서 기쁨으로 이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일 다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 베델 같은 곳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곳에 영적인 분위기를 주장하시되 라마나욕 같은 영적인 분위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며 저들이 그곳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일평생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바꾸어서 35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359장입니다.